혹시 지금 놓고 싶지만 놓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은 왜 혼자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사람은 왜 결국 혼자가 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길을 떠날 때도 결국 혼자 떠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애써 잊은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숨이 쉬어지고 전화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늘 마음이 바빠집니다. 혼자 있다는 건 곧 외로움이고 외로움은 견디면 안 되는 감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누군가의 마음에 매달리고 설령 힘들어도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삶을 질질 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고 스스로 바로 선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설 줄 모를 때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매달린 채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게 무섭지 않나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점점 줄고 웃음은 사라지고 서로의 한숨만 듣다 잠드는 날들. 연락은 오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는 현실, 이게 진짜 더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고통은 이별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순간부터 이미 혼자가 아닐 수 없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의 침묵 하나에 밤새 잠을 설칩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매달려 사는 삶입니다. 진짜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더 깊이 존중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버팀목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지 않고도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수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도 불안도 상실도 미련도 전부 자기 마음 하나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을 타인에게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구의 그늘에 머무는 순간 자기 삶의 해는 스스로 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햇빛은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비춰줄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명선을 타인에게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도 이별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대신 맞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혼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미리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부정하다 무너지느냐의 차이입니다. 혼자 설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끝나도 인생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후반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제 다음 많은 분들이 가장 괴롭게 느끼는 질문, 함께 살아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함께 살아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함께 살아야 덜 외로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누워 잠을 자지만 정작 마음은 각자의 섬에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 외로움은 혼자일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서러움으로 가슴을 꽉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둘이 있어도 마음이 둘이면 고통이고 홀로 있어도 마음이 하나면 평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기대, 외로움을 결정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버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는 줄고 서로의 관심은 사라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따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건 오래 살아서 그런 거야. 원래 부부는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시간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실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은 조용히 쌓입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식탁 앞에서, 같은 침대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멀어지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너를 위해 다 바쳤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느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각자의 업을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다. 자식은 나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로움을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커질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서 외로워질 때는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배신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조용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더 아픈 선택을 합니다. 내가 더 참으면 되지, 내가 더 맞추면 되지, 내가 더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하나씩 접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라진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도 외롭습니다. 아니, 함께 살수록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잃은 사람은 1000명 속에 있어도 혼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관계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도 왜 이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는가? 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붙잡고 미련을 두고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가?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정직하게 자기에게 묻지 않았던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 인연을 나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질문이면서도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장, 왜 이 인연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이 있어서 못 놓겠어요. 미안해서 못 끊겠어요. 버려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사람은 그 감각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를 다치게 해도, 마음이 망가져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끝내 돌아서지 못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두려움은 반드시 묶어두려 합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대부분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또 사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 불안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확인이 끊기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끝까지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이 가장 강한 집착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람, 내 관계, 내 자리, 이 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인연을 끊는 일은 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끝난 관계 속에서도 몸은 나와 있으면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살아갑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연락, 괜히 열어보는 사진,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분노와 그리움,
이것은 인연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집착이 남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떠나도 업은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나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의 습관은 한동안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연을 떠나보낸 뒤에 비로소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립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나는 혼자 못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때 비로소 혼자 서는 연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예전 인연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급하게 찾거나 또 다른 관계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통이 다시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도망치면 고통은 반드시 다른 얼굴로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의 진짜 정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슬퍼하는 법,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 혼자서 불안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매달려 살게 됩니다. 그 매달림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인연들 중 많은 인연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헤어지지 않았을 뿐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고 존중도 따뜻함도 대화도 이미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이 없으면 내가 텅 빈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빔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 채워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이 인연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고립이 아닌 독립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답게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혼자 산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게 사는 거다. 혼자 산다는 건 의지할 데 없이 버텨야 하는 인생이다. 혼자 산다는 건 쓸쓸하고 불쌍한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가 될까봐 더 나쁜 인연에도 매달리고 상처를 받아도 참고 존중받지 못해도 견디며 그저 혼자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산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고통이 아니며 집착 속에 여럿이 있음이야말로 고통이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자기 자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곳은 평안한 자리이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기대고 매달려 있으면 그곳은 고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혼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내가 되고, 내 선택의 주인도 내가 되고, 내 외로움의 책임도 내가 지는 상태.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홀로 서는 삶입니다. 이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이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으며,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무게를 맡기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명을 의지해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 하나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의지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강함이 아니라 따뜻한 단단함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 없이는 못 살죠.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존하면서 함께 사는 삶과 독립하면서 함께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존하면서 함께 사는 삶은 사람이 떠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독립하면서 함께 사는 삶은 사람이 떠나도 인생은 그대로 흐릅니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함께 웃고 떠나갈 때는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홀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홀로 서면 인연은 나를 묶지 않고 스쳐가는 바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으며 사람의 떠남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의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아도 나는 나로 충분하고 그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잡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떠나는 대로 보내고 머물면 머무는 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행자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매달리지 않고 하루를 사는 연습, 기대하지 않고 하루를 건너는 연습, 붙잡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연습, 이 모든 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사람은 크게 깨닫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작게 내려놓으며 조금씩 변합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아, 또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지금은 사람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다 하고 스스로를 붙드는 것, 이 작은 일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울던 인생에서 내 선택으로 웃고 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제 혼자 산다는 말은 더 이상 슬픈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선언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한 뒤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로움은 어떻게 평안으로 변했는지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5번째, 60대 여성의 이야기. 인연을 내려놓고 나서야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계실 한 60대 여성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위해 참고, 남편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참고, 친구를 위해 참고, 늘 자기 마음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사는 법인 줄 알았습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줄 알았고, 버텨야 인연이 오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마음은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사람을 놓지 못했습니다. 힘든 관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이 있어서 인연이니까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기엔 무섭다는 이유로 계속 사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이어진 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늘 연락이 오면 달려가고 필요하다 하면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비슷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 존중보다는 요구, 배려보다는 무심함, 그럼에도 이분은 그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끊는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평소 늘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이분은 처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그날 밤 이분은 처음으로 그 인연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마치 큰 죄를 짓는 사람처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음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혹시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렇게 끊어버려도 되는 걸까 수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밤에 잠이 조금씩 잘 오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덜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상하게도 허전함보다 숨쉴 공간이 먼저 생겼습니다. 이분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공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인연을 내려놓고 나서 이분의 인생은 오히려 조금씩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조용해졌고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고 쓸쓸했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자 조용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며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고 자기 걸음대로 걷는 시간, 식사 시간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평안,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저녁. 그때 이분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야 혼자 사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고독만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무리해서 맞추지 않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줄도 알게 되었고 헤어질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붙잡지 않으니 사람도 편해지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들었고, 집착이 줄어드니 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살게 되니 사람이 더 미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바라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홀로 서는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다시 만나는 삶. 사람이 사라져서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자기 인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삶.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놓고 싶지만 못 놓고, 힘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외로움이 두려워 더 깊은 고통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마음들. 하지만 이분의 삶이 보여주듯이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이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삶의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혼자 살아야 하는지, 혼자 살아야 비로소 무엇을 얻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혼자 살아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서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평생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함께 웃던 사람도, 함께 울던 사람도, 같은 집에 살던 사람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이것은 비정한 현실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질서를 끝까지 부정한 채 살아갑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대고, 끝까지 매달리며 혼자가 되는 순간을 최대한 미루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미룬다고 해서 혼자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혼자가 더 두렵고 아픈 형태로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고, 외로움을 껴안은 사람은 그 두려움 너머에서 자유를 얻는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되돌려오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 대신 내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대신 내 선택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혼자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야 비로소 다음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인생에서,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의미가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혼자서도 하루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사람을 버팀목 삼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걷는 존재가 될 뿐,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혼자 설 줄 모르는 사람은 나쁜 인연도 좋은 인연처럼 붙잡습니다. 하지만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인연과 자기를 살리는 인연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줄어드는 대신 인연이 깊어집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는 대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정말 혼자서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만 매달려 사는 삶에서 함께 걷는 삶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헤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붙잡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 위에 바로 설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정리해야 할 인연이 떠오른다. 이 관계를 계속 안고 살아도 될까? 지금이라도 혼자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까? 정답은 누군가 대신 내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오래 머무는 자리에는 이미 놓아야 할 때가 지나 있다.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놓아야 할 때가 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사는 연습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덜 흔들려 보기, 오늘 하루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에 지금은 내 마음을 내가 지켜보자라고 한 번만 더 마음을 붙잡아 보기, 이 작은 연습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도 하나의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인연을 바꾸고 앞으로의 마음을 바꾸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도 한 번쯤 기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쉼이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의 지혜였습니다.